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9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이제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자자자가 선한 말로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 인지하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진노를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생각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리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뻗어나이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나눕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우리가 시편 39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 여두둔은 우리가 아삽, 헤만, 여두둔 성전의 지휘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인도해주는 성가대를 이끄는 지도자들인데 여두둔의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다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요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해서 나의 소망 이렇게 붙여봤죠. 우리가 나의 소망이다 하는 것을 보면서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싸우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곳곳에서 막 지금 싸우죠. 여기서도 싸우고 저기서도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뭐 난리치고 싸우고 싸우는데 싸우는 얘기는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얘기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탈북을 해서 여기 와서 살던 분이 다시 북한에 건너갔다, 입국했다 하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만 모르긴 해도 탈북을 해서 여기 올 때 목숨을 걸었겠죠. 그리고 여기 와서 몇 년을 살았잖아요. 그런 분이 다시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한 사람만
지금까지 그랬다는 게 아니래요. 그렇게 탈북을 했다가 다시 북으로 가신 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29명인가요? 뭐 그렇게 된다 그러죠. 왜 목숨을 걸고 여기 왔는데 왜 그분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을까? 첫 번째 이유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방송에 나가게 되면 누군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가족을 해코지하겠다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가족을 생각해서 건너가는 것.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시 북한으로 가면 탈북했던 분들은 거반 죽는다잖아요. 그런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왔다가 적응이 안 돼서 여기에 오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적응이 안 돼서 돌아가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는 것도 목숨을 걸었지만 여기서 북한으로 다시 가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목숨 걸고 남한에 왔다가 목숨 걸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제목이요. 나의 소망, 나의 소원이거든요. 우리가 나의 소망, 나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할 때 오늘 다윗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걸 제공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소원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소원을 이루더라는 것. 이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뭐 싸움판을 만들겠죠. 하나님과 함께 소원을 만드는 사람, 그분은 기도하시겠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소원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 앞에서 나는 아예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아무 말도 안 해보니까 2절에 가니까 나의 근심이 점점 더 심해지더라.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만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도 나는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마음은 점점 더 힘들어지더라. 그런데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나의 혀로 내가 말하기를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입술을 열고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한 불평, 원망, 짜증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일깨워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자의 심령으로 바뀌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사람들의 모두가 허사를 경영하더라. 그리고
결국에 사람들은 6절입니다.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 허망한 인생을 살더라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에게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우리 형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그와 같은 유산의 몫을 아마 형이 다 가져간 것 같아요. 그것을 돌려주라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아유 그래 너 참 힘들고 어려웠겠다.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잘 헤아렸으니 너네 형을 데리고 오면 내가 돌려주라 이렇게 얘기하마 라고 기대를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더라는 거죠. 내 얘기 좀 들어보소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부자가 있었다. 농사를 잘 지었는데 흉년이 들었다는 거, 태풍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너무 좋아서 자기에게 자기가 얘기한 거죠. 올해 농사가 잘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창고를 더 넓게 지어서 거기다가 요번에 많이 얻은 거를 거기다가 잘 집어넣고 내가 나한테 얘기하기를 야 이렇게 내가 거부가 됐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내가 나한테 내 영혼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잘 들으세요 하면서 오늘 밤에 내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너희의 그 재산을 누가 가져갈까? 잘 들으십시오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늘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유자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소원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요. 참으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나는 내가 언젠가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홀랑 잊어버린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나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허사를 경영한 자로구나 하는 자기의 실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내가 이 땅을 주인으로 생각하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림자입니다 하는 이것을 알지 못하기에 내가 얻으려고 그렇게 바둥바둥했던 재물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떠나고 나면 누가 가져갈 것인지 알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나는 인생이 하나님 없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중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소원을 이루려 하는데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듣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자 오늘 말씀으로 갈까요? 8절입니다. 8절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건이죠.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시선을 빼앗길까봐 하나님께 간청하지요.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까, 나의 연약함을 헤아려 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에서 건져 주십시오. 나를 죄인들 앞에서 입을 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헛된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로 가면, 자, 우리 12절을 좀 보자고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내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매달리고 하나님께 또 나가서 나의 소원은 단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소원의 열매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씀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그 점을 분명히 해주고 있죠.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걷기 위해서, 소원의 항구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부탁하는 것은 죄인들처럼 입을 열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십시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입에 재갈을 물린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죄를 다스리고 나의 실존, 나의 연약함과 인생의 허망함에 묶이지 않도록 기도하며 걸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39편을 보면 다윗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절에서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마 건강이 안 좋아서 죽을 수 있다 할 정도로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병마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어려움, 또 다른 사람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형편들, 육신도 아픈데 사람들도 괴롭히고 내게 주어진 여건 자체가 참으로 답답한 속에 있지만, 다윗은 이와 같은 모든 어려움을 잘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 39편을 대하면서 다윗이라는 분은 평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구나가 아니라 육신의 질병, 주변 사람들의 괴롭힘, 환경의 열악함, 이런 것을 다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신앙의 노하우를 잘 만들었기에 이분은 무너지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하는 거죠. 첫 번째 걸음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다른 사람과 비방하고 비판하면서 다 없애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갔기에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걸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려울 때일수록, 답답할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소원을 가지고 뭐 하자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다윗은 오늘 그 점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우리는 힘들면 뭐부터 하네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부터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소원을 이루기 위한 내 영혼의 죄가 쌓인 부분이 없나를 확인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39편을 통해서 다윗이 편안했기에 모든 것을 얻었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육신의 질병과 사람들의 회방과 환경의 열악함 속에서도 하나님 없이 소원의 항구를 향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나아갔기에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천국의 평화 속에 이루어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서 입에 재갈을 물렸고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깨웠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은혜를 구하는 자였음을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함께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소원의 항구로 가느냐 이 점만이 차이인 것을 봅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소원의 항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나그네 인생길임을 잘 마음에 두고 하늘의 은혜를 잊고서는 우리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